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숙명입니다. 여러분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만나게 됐고 그 부모님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숙명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뜻해서 됐다라기보다도 거기에는 숙명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 맹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삶이 쉽지가 않았겠다.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떤지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알 수도 없습니다. 이분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죠.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벽의 앞에 분명히 이 맹인은 서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도 많고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인생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맹인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바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맹인 못지않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이 맹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맹인이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8장부터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서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 여인이 죄를 지은 그 죄는 사실은 그 여인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정죄함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너가 만나면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어둠에 있었던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감으로 그에게 생명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시기는 예수님이 보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에 대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을 향해서 그가 볼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 베이 지역 어디를 가나 이 노숙자들이 참 많이 눈에 띄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을 하고 늦게 이제 집에 오기 전에 마침 오클랜드에 싼 게스테이션이 있어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노숙자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해대면서 저를 막 겁탈을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이 됐어요. 놀랐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밖에 없을까? 참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한때는 이런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일은 안 하고 저렇게 구걸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노숙자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노숙자들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면 아마도 저 사람들은 평생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숙자가 그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분명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은 삶에 엄청난 큰 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니면 마약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우보를 하면서 제가 태운 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이신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었대요. 아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무슨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신의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는 끝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걸 만류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서 결국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몇 년간을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숙자들의 심정과 마음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이유가 있죠.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맹인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아마 그가 갖고 있었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2절 말씀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맹인이 죄인인데 그가 죄인이 된 까닭이 누구 때문이냐? 그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길래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러니까 편견의 시선으로 이 맹인들을, 이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그 죄인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맹인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그들보다 우월한 그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맹인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소원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해도 불행을 당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답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도 괜찮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맹인을 보면서. 분명히 이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욥을 아시죠? 성경에. 이 성경에서 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멀쩡했던 온 몸에 온갖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욥이 고통과 그런 고난과 시련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욥에 가깝다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와서 뭐라고 욥에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너가 갑자기 그렇게 고통을 당해? 너 회개해.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건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맹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맹인은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단점이 있었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마음속에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런 삶의 무게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준비가 되었고 좋은 것 값진 것 모든 것이 다 세를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귀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저게 부족해.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시간을 얘기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보세요. 길을 가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를 가시다 말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맹인을 보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닫혔던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또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이며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때는 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주는 사역이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맹인이 누구일까? 저는 비단 이 예수님이 만나신 이 맹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신 맹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긴 보죠. 사람은 가죠. 그러나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땅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맹인들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와 같은 영적인 소경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왜 뜨게 하셨을까요? 맹인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맹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액을 이기셨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성경은 친절하게 이 실로암의 의미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맹인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생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그 시점이 비로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로 그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로 축하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뜨겁게 환영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신앙의 길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로암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 실로암에서 우리가 씻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실로암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실로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맹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실로암에 가서 이 영적인 우리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그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비로소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있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분명히 돌렸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로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극히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란 말이죠.
비로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눈이 열리고 비로소 첫 발을 내디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우리도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그늘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그런 영광의 빛을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찬 어둠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런 삶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부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열렸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신뢰함이 있을 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넉넉하게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배단위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